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죄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최고의 선물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지금까지 심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솔로몬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복을 주시면서 정의를 해버렸어요. 네 전에도 네 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왕이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버렸어요. 그 말은 뭡니까? 솔로몬은 인간사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 창조주가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이 인생이란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의인의 후손들을 보았더니 걸식하는 것을, 굶주린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좀 세상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조금 약간 속이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싼 물건 갖다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거 좋은 것처럼 막 속여가지고 2배, 3배 받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장사 많이 하고 남 조금 속여서 내가 많이 재산을 저축하면 잘 살 거라 생각을 하는데, 희한하게 인간사를 여러분들 봤더니 어때요? 무너질 때는 순식간에 다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셔야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의 것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걸식하는 자, 의인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의 후손들이 그냥 정처 없이 세상 가운데 버림받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심을 내가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는요, 그 당시에 무역선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기적으로 루트를 따라서 여러 국가들을 돌아다니는 그러한 무역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약 3년 정도 이 무역선이 돌고 돌아오면 싼 지역에서 사가지고 비싼 지역에 팔고, 이렇게 무역을 하고 쭉 그걸 금과 은으로 바꿔가지고 오면 금과 은을 배에 가득 실어가지고 오는 이런 무역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솔로몬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재물적으로, 물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잘 살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도 보았더니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나중에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야, 헛되고 내가 욕심도 내보고 가져도 보고 해볼 만큼 다 해봤더니 지나고 났고 나머지는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때가 돼서, 아니면은 정말 죽을 때까지도 이 놀라운,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드신 섭리들을 빨리 깨달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 성공하는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 뭐 학생들 공부하기 위해서 또 공부에 대해서도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죠. 그리고 뭐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악기 하는 사람들, 우리 강전사님이 또 악기도 잘 해요. 근데 악기 하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나마 이제 건반 같은 거는 도를 누르면 도라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현악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확하게 딱 지판이 정해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짚을 때마다 정확한 곳을 짚지 않으면 살 두께, 누르는 깊이, 살짝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높낮이가 틀려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갖고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하잖아요. 그만큼 연단하고 훈련하는 게 사람의 손이 대단히 무서운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뭐 달인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어떻습니까? 초밥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쌀을 조물조물해서 딱 짚었더니 정확하게 몇 그램, 10번을 짚는데 10번 다 정확하게 1g도 틀리지 않게 정확한 쌀량을 집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손이 굉장히 그렇게 무서워요. 심지어 이제 막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쌀알 몇 개 했는데 정말 그 쌀알 개수까지도 맞힐 정도로, 그러니까 손이 그만큼 예민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한쪽으로 발전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한 것들을 내 인생 가운데 연습하고 연단하며 시간을 투자하고 준비해 나가고 오늘날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요. 또한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단순히 그냥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8절과 9절도 계속해서 봤더니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육체의 것을 심는 자는 육체의 것을 거두어.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썩어질 것을 걷는다고. 예, 아멘. 예,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일부 때 응답을 안 해주셔서 살짝 마음에 스크래치가, 상처가. 근데 이게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죄송합니다.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육체의 것을 거둔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건강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미래도 문제도 잘 돼야 되고, 뭐 이렇게 고민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들 100년 지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내 육신의 삶이 끝난과 동시에 이것들도 같이 없어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단순한 100년의 유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생기를,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우리를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는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만들었을 때, 아담을 하나님 처음 만들었을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다시 말해 생명에서 우리가 떠남으로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고자 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야, 그거 유한한 거, 물질, 건강 필요해. 내가 보장할게, 책임질게. 그런데 이것을 꺾고 이게 망가지고 이 가운데 시험이 생기고 하면서도 더 주님께서 중요한 걸 주고자 하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노라. 이것을 가져라라는 거, 이걸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하기를, 누군가는 육체에 썩어질 것, 지나고 나면 없어져 버릴 걸 구하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심는데 성령으로 영적인 것을 심어서 영원한 생명을 거둔 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데 야, 너희는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둘 거야. 너는 무엇을 심을 거야?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니? 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영적인 것을 심으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한한 것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삶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지나가요.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도 이제 김금순 집사님 장례식이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에 있는데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많은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참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는 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 하나 주님 앞에
가지고 가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설 거예요? 심판 보좌 앞에 설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제 왔습니다, 감격해 하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함께 뛰놀며 주님 앞에 나아갈 건지, 그게 우리 앞에 나뉘어져 있는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5년 뒤를 내본 자입니까? 10년 뒤? 여러분들 사람 가운데 10년 뒤를 정확하게 맞춘다 그러면 기가 막힌 사람이 될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최고로 각광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1000년 뒤, 10,000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원히 영의 세계에서 나와 함께할 자 누구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데 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할 자 누구냐?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심을 거냐? 영의 것을 심는 자 영원한 것을 거두고, 육의 것을 심는 자 육의 것, 썩어질 것,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낳은 이제 두 자녀가 있죠.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이제 이들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막 미워합니다. 이거 혹시 이제 성경 잘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은 아벨이 양을 이렇게 예배 드렸고, 제물로 드렸고, 또 가인은 어떠한 이러한 야채를, 채소를 수확했기 때문에, 농사지었기 때문에 그거를 들여서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거 절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가인의 예배를 왜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많은 여러분들이 함께 있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요, 누군가의 예배는 올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가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가인은요,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그게 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는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다라는 그냥 간증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거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내 믿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가인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네가 선을 행하였다라면 어찌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가인의 예배를 왜 하나님이 받지 못하세요?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예배예요. 왜요? 그는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선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선한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그 가운데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은 무엇을 지금 심어오셨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내어놓습니까? 내가 예배 받는 자입니까? 이미 그럼 실패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죠? 내 삶에 무엇을 심었느냐? 이것이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열매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육적인 것밖에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육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게 가인이에요. 가인은 농사지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벨을 봤더니 어때요? 양을 쳤어요. 양이 영적인 겁니까? 그게 아니라 뭐죠?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기뻐요. 평소에 살면서도 주님께서 이 양을 지으신 걸 보면서 감격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진에 표현하면서 야, 이 다리 움직이는 거 보면서 하나님 놀랍다 하면 여러분들 가끔 소스라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리 넷 달린 동물 보면서 감탄하는 것과 다리 뭐 한 24개 달린 지네 보면서 감탄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을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아멘. 예, 나중에 지나보면서 같이 한번 감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벨은요 그냥 단순히 예배드렸어 이게 아니라 평소에 그 삶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삶이 있었다고요. 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거니까. 하나님, 이 양 얼마나 너무나도 예뻐요. 하나님 이름 지으면서 하나님 얘 군뱅이 부르면서 이름 군뱅이라 지어놓고, 군뱅이 하나님 너무 예뻐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네요. 하나님 저 구름 너무나도 아름답네요.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로 가인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농사 지었어요. 수확했어요. 야채와 채소를 거뒀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선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싹 듭니다. 평소에도 꼴배기 싫었는데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더니 아벨은 막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는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뭔가 와닿는 것도 없고, 태우는데 연기만 나고 냄새만 나는 거예요. 콜록콜록 기침만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벨은 뭐가 좋아하고 저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예배드리며 기뻐합니까? 나는 이런데. 점점 아벨이 미워져요.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살인의 마음을 충동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선을 행하였다라면, 네가 정말 네 마음이 올바랐다라면, 내 앞에서 네가 영적으로 정말 이 선한 행실들이 준비되었다라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네가 준비했다라면, 네가 낯을 들지 못함이 어찌 됨이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함께 하고 싶어야 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 예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 받으실 만한 이 마음을 준비하여, 이 선한 행실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선한 것들을 심는 자, 영적인 것을 심어나가는 자, 영적인 것을 보고, 여러분들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지만 영적인 것을 보고 심는 아벨이 있고요, 육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는 가인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야,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 너 삼키려고 이 마귀가 지금 으르렁거려, 이 말이에요. 너는 죄를 이겨. 죄에게 넘어가지 마. 지금 너를 공격해 오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 아니, 이 양반들 어떻게 살라고 지금 대책이 없네. 이상하네. 나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학습이 안 되죠?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 못하면 남 탓하지 말고 거울 보시기 바래요. 예. 선생님은 가르쳐 줬는데 학생들은 꼭 배운 게 없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죠. 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 곧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과 기도,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는요, 그 말씀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길이 기도예요. 야, 정말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역사하시더라. 정말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시더라. 악한 영과 싸워나갈 힘을 주시더라.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 승리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결국은 죄 가운데 넘어지죠. 왜? 육으로 싸우니까 영의 싸움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훈련하고 쌓아가지 않으면 어때요?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또 무엇을 심어오셨습니까? 누군가는 야, 미련하게 저렇게 맨날 가서 기도한다라고, 맨날 말씀 본다라고 성경 보고, 야, 저거 날도 좋은데, 야, 가을이다, 봄이다, 여름이다, 놀러 가자. 겨울에는 또 겨울바다 보러 가자. 뭐 핑계가 없어서 그러지. 사실 그러고 보면 사계절 다 놀러 갈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아요. 야, 이 일요일, 세상 말로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죠. 주님의 날이니까. 그런데 이 일요일, 야, 저거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더 저거 봉사한다고 저거 미련하게 뭐 하는 거냐? 세상 말로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기도함이 뭡니까?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것을 심는 우리 노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른 것들을 심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영적인 것을 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도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냥 눈 감고 내가 기도했다고 그게 다 영적인 것을 심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이 설명을 다 못 드리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봤더니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의 향과 함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또한 뭐라고 합니까? 작은 소자라도 그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담당 천사들이 하나님이 붙여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일이래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뭐예요?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얘 맨날 노는데요. 옆에 천사가 그러겠죠. 너는 참 팔자 좋다. 그 성도는 기도를 안 하더라. 너는 하는 일이 없어. 뭐 이러 놀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사들 좀 바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야곱의 그 환상처럼 돌베개를 베고 자더라도 하늘과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역사가 매일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리는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윤석전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살면서 목회하시면서 한 8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중 하나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내장에 병이 생깁니다. 염증이 계속 퍼져나가는 병인데 쉽게 말해서 내장이 썩어가는 거예요. 안에 내부 장기들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병원에서 약도 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뒤로 뭐 설사죠. 물로 그냥 다 나와버리고 나머지는 구토하고 이렇게 돼버리기 시작합니다. 증세가 이제 나중엔 심해지고 약도 들지 않자 병원에서도 손을 들어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고칠 수 없습니다. 이제 시한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그냥 편하게 쉬시다가 돌아가세요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병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남은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제 그분이 기도를 하러 가요. 산에 이제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권유하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뭐 텐트랑 준비를 해놓고 서울에 이제 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내장이 그럼 여러분들 설사만 우리가 해도 아시잖아요. 며칠만 설사해도 몸에 힘이 없고 탈수 증상이 와요. 그렇죠. 그런데 내장이 다 썩어 있는 상태인데 본인 표현으로 그래요.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이 속에서 나는 썩은 냄새가 내 코에서 썩은 냄새인지 알 정도로 냄새가 그렇게 나더래요. 그러니까 먹으면 다 쏟아버리죠. 앞으로도 토하죠. 그러니 힘이 있겠습니까? 가가지고 기도하려고 돌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손 들고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나뭇가지에 손을 걸터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몸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니까 옷 위에 그대로 막 설사는 그대로 줄줄 흘렀다라고 그래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니까 그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괴로우니까 처음 가서 했던 기도가 그거였대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저 빨리 데려가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 기도였대요.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세요. 너무 괴로워요. 그 기도였대요. 그런데 희한하죠. 안 죽어요. 안 죽어. 한 10일을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10여일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몸 상태로 봤을 때는 오늘 내일이거든요. 하나님 지금 부르시면 바로 그냥 이 세상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곧 죽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죽어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뭐라고 할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돈 벌다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목회 시작하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렇게 10일을 기도했다가 그 다음 뒤에 10일을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시면 나머지 목숨은 내가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강대상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죽여주세요. 그 기도했다가 10일 지나고 나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예수 복음 전한 일에 이 생명 다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막 기도하다 봤더니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꿔주세요. 처음엔 난 A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 우리가 육의 것에만 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더 좋은 것, 더 큰 거를 주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허무한 것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기도가 모두 다 영적인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 걸음 더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이야기는 금요 기도회 때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 오시라고요? 아멘. 예, 금요일 날 지금도 되게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 오세요. 아래층은 이제 거의 찰 정도로 이렇게 오시는데, 여러분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1, 2부 예배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오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이 수 그대로, 아니, 여기다 일부 더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많이 그대로 금요 기도에 다 오셔야 돼요. 아멘. 왜?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역사에도 세상은요, 우연이다, 그거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자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덫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하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모두 다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육적인 것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영적인 기도로 바꾸어 나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가 VIP 초청 잔치를 하기는 했지만, 또한 그때 또 초대되어서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제가 올해 와서 전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 거지, 그 전에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왜? 제 생각, 제 경험은 그래요. 예수 만나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 가운데 불 붙는 듯 아예 뜨거운데 어떻게 이거를 표현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도 맛있는 식당 하나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 정말 맛있어, 집이야, 내일 우리랑 꼭 같이 가봐, 말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맛있는데 보면 알려주고 싶어요. 그게 인간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너무 좋은 예수를 만나는데 이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세요가 아니라 예수 만나세요예요. 여러분들, 예수 만나면 전도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를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요, 막 기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데 사실 두려워요. 왜?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나 멀리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시잖아. 왜? 이 영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욕먹어도 이 영혼, 더 중요한 영원한 것을 선물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신다면 진짜 좋은 선물은 뭐예요? 여러분들, 돈입니까? 밥입니까? 뭐 차 사주는 겁니까? 차가, 마시는 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릉차가 아니라. 예,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무리 좋은 거 사줘도 지나가면 뭐예요? 끝나버려요. 제가 전에 할아버지 댁에 있을 때, 이제 할아버지 댁에서 이제 그 아파트 사시던, 제가 볼 때 어느 국회의원이나 이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누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버렸는데, 이렇게 종인데, 그냥 봐도 이렇게 막 용이 이렇게 있어서 용 입에 종이 걸려 있는 이러한 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얼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야, 이거 보통 물건 아닌데 이거를 왜 버렸지? 그러고 봤더니 거기에 누구누구 정부 대통령 누가 줬다라는 이런 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마 버렸어요. 뭔가 뭐 사연이 있거나 정권이 바뀌었거나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봐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났더니 뭐예요?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들, 심지어 나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육체는 돌아가요. 내 손에 쥐어졌던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100년이 아니라 뭐예요? 1000년 뒤, 만년 뒤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게 있는데 자꾸 다른 거, 안 좋은 거 주는 건 뭐예요? 진짜 좋은 걸 소개하기 위함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좋은 거 안 주고 싶어, 안 좋아하는 거, 그거 미워하는 관계. 애따 너는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거잖아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진짜 사랑하면 뭐예요? 예수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 믿고 났더니, 정말 좋은 건, 예수보다 더 좋은 거는 어디에도 발견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이 마음을 아시잖아요. 예수를 전하는 자의 마음은 뭐예요? 그 안에 예수를 내가 만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단어가 어디 나온다고요? 물론 저 앞에도 나오는데, 앞에 한번 나오는데 그거는 상황이 좀 달라요. 근데 시편에서 2번 나오고요, 아가서에서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나오는 게 이사야서에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복음 전하니까 네 발걸음이 아름다워, 이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뭐를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보실 때, 이런 자들을 보실 때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노은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를 바라볼 때 주의 마음이 그렇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희 마음 가운데 그 생명력, 살아있는 예수가 있음을 내가 본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 훈련 받아서 증인된다 그래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예수 만나면, 내 안에 이 생명 오면, 내가 예수 소유했더니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게 정말 제일 좋은 거더라라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거기에 이제 한 한인교회 한 성도분이 계셨습니다. 키는 저보다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달라스였는데, 달라스는 더운 지역이에요. 누가 그때는 인터넷을 이렇게 막 검색하고 이러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달라스 겨울에 춥다, 눈 온다고 거짓말 하셔가지고 제가 두꺼운 코트 가지고 갔거든요. 짐가방에다 들어가지 않는데 짐가방 절반이 그 코트 하나였어요. 근데 그러고 갔더니 2월부터 에어컨 트는 데가 달랐어요. 1월에 잠깐 추고 12월, 1월 잠깐 추고 2월부터 에어컨 틀어요. 그런 데가 달랐어요. 사막 지역이에요. 그런데 누가 거기 눈 온다고 거짓말 하셔가지고 아무튼 속아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 지역에 이제 한인교회인데 키는 저보다 조금 더 크시고, 키가 크시죠. 그리고는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계세요. 그런데 약간 말이 약간이 아니라 그분 말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국말을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신 2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한국 교회에 있는데 예배 때마다 보여요. 그러니까 예배 때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한인교회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 음식들을 준비해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 교제 자리도 다 있어요. 모여가지고 뭐 나눔할 때도 다른 분들 나누는데 그 옆에도 또 같이 앉아 있어요. 근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키는 크죠. 시커매가지고 안경 쓰고 있는데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있어요. 근데 뭐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뭐 말도 없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어요. 웃는 얼굴도 없어요. 표정도 없어요. 그냥 무뚝뚝 이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저게 저승사자인가 살아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작은 슈퍼나 마켓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제 띄엄띄엄 큰 마트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동네 이제 그로서리 이렇게 이제 크지 않는 마트였는데, 그 마트에 어느 날 이제 한국 분들하고 같이 가게 됐어요. 평일에. 그런데 그 마트 앞에 똑같은 옷을 입은 똑같은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키도 이제 그분이세요. 키도 크신데 그 더운 지역에서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마트 앞에 서 계세요. 그래서 아니 저기서 무슨 일을 하시나 그러고 봤더니 전도지가 그 교회에 없었거든요. 주보를 들고 그 앞에 서 있어요. 한인교회 주보. 그러니까 한국말로 써져 있는 주보예요. 근데 그걸 들고 서 있는데 미국 사람이 지나가도 아무 말도 안 해. 미국 사람한테도 말을 안 해. 그냥 딱 이 주보를 줘요. 뭔지 모르고 당황해서 일단 받아.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받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그거 한국말로 써져 있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한테 그걸 줘서 어떻게 알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거를 다 그냥 나눠준데 표정도 없고 뭐 안녕하세요도 없고 미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나가면 그냥 줘요. 이제 저희는 얼굴을 아니까, 그 교회에서 봤으니까 저희한테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 아무 대꾸도 없고 말하는 거를 뭐 영어로 그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건 잠깐 봤는데 한국말 한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을 보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같이 온 한국 분한테. 저분 좀 독특하신 것 같다.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서 있는 분에 대해서. 저분이 미국에서 크면서 이제 좀 곁길로 빠졌어요. 이제 갱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조직폭력배 같은 거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방탕한 생활을 살았어요. 술에 뭐 마약에 이렇게 사는데 20대였을 때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친구와 같은 갱 조직폭력원이에요.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 신호등에 이제 신호대기에 섰대요. 근데 옆에 다른 반대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차가 오더니 차 문을 열고 권총으로 바로 옆에 있는 친구 머리에다 대놓고 쏴버린 거예요, 총을. 그러니까 눈앞에 친구 머리에 구멍이 뚫리고 피가 자기에게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가본 사람도 아닌데 그때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친구가 눈앞에서 머리에 구멍이 나서 죽은 걸 보고 아, 뭔가 지금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는 교회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올 때 봤더니 정말 손가락이 한쪽 왼쪽 손이 3개밖에 없어요. 손가락 2개를 자르고 나오셨어요. 본인 스스로 이제 다시는 조직 폭력배 갱에 가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손가락을 잘랐대요. 대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 되게 무서워요. 게다가 검은색 롱코트, 저승사자 같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아무 표정 없이 아무 말도 없이 무섭게 큰 사람이 서가지고 남자가 서서 오는 사람들한테 주먹만 그냥 던져줘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답던가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자녀들 보면서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철도 없고 속 썩일 때도 있지만 또 지나가는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 그냥 그 나이 때, 그 나이라는 것만으로 화장도 하지 않고 꾸미지 않아도 그냥 예쁘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라는 생명이 없으면요, 겉은 아무리 치장해도 죽은 나무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 거와 똑같아요. 겉은 바짝바짝바짝한데 안에는 삐쩍 말라서 뿌리가 잘려버린 나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력은 뭐예요? 바로 예수라는 뿌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나는 쉽게 말해서 뿌리야, 줄기야, 나에게 부침 받은 자는 살아, 열매를 맺어. 그러나 나에게서 떨어진 자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내 안에 여러분들 예수를 신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소유하지 못하면 나는 뭐예요? 가지에서 떨어져 있는 자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심으며 이곳까지 왔냐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누구의 예배는 주님이 받고요,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가 심겨진 자, 예수를 사모하는 자, 주님을 구하고 바라고 찾는 자, 그 자가 예수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참석하는 자, 무리 구경하는 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는 사람은 많아요. 헤롯 왕도 예수의 기적과 이적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잡아와.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앞에서도 기적과 이적을 행해봐. 어서 해봐. 그런데 그 앞에서 주님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 주님의 의도는요, 지금 안진뱅이 일으키는 게 의도가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의도가 아니라고요. 그냥 죽은 시체 벌떡 이렇게 세우는 게 의도가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진짜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데 예수 만나지 못하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이 자리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정말 예수를 소유한 자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이 시간 점검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을 봤더니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전에는 기적과 이적을 행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거든요. 그런데 왜? 보고자 하니까. 그런데 보더라도, 영적인 것을 보고 경험하더라도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야,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거야. 이거는 내 피야. 포도주를 주면서 자기의 피라 그래요. 아니, 이거 포도주인데 저 사람 미쳤나? 자기를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를 마시라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고 떠나가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야 저거 식인종 아니야? 이상한 사이비 종교 아니야? 저거 나중에 사람 잡아먹는 거 아니야? 욕하고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육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대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와서도 예수님과 이야기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육으로 받아들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경을 바라볼 때 주여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봅니다. 나에게 영적 눈과 귀를 열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은 이루어져 나갑니다. 말씀대로 역사는 이루어지고요. 말씀대로 모든 것은 분명히 말씀 그대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하잖아요. 보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 앞자리에 쫙 앉고 기존 분들은 뒤에 계시잖아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예, 그 전부터 협박 드렸죠. 곧 앞자리 없어지면 이제 뒤에 분들 앞으로 진출할 기회가 없다니까요. 자리 있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매표로 넘어갑니다. 암표로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육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육적으로 바라보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길 그 몸을 향해서 이야기하시죠. 이들을 위해서 흘릴 그 피를 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이지 않으니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육의 것만 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썩어질 것만 거둬요. 남들이 볼 때는 부해요. 남들이 볼 때는 뭐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끝나고 나서는 이것도 같이 썩어지고 없어져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귀한 것, 정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요, 내 안에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 예수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너를 기다려노라. 누구야? 내가 너를 불러노라.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배했노라. 누구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걷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건강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재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뭔가 모았다 그러는데 무너질 때는 한순간이에요. 건강도 열심히 잘 살아왔다 했는데 어느 순간 무너질 때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손에 맡길 때 가장 안전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주께 맡기오니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그래서 내가 천국에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그때는 나와 함께 살자 이 말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 누구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진 자,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짧게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정리할 텐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때도 우리가 몇 번 다뤄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성전 오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 좋은 마음으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명당 자리 잡고 구걸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앉은뱅이, 못 걷는 자가 되었대요. 이 자, 아예 다리를 못 써요. 혼자 걸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쳐매고 와서 그 자리에다 가져다 놓으면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쉽게 말해서 구걸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긍휼한 마음, 또 율법 때문에도 어려운 자를 돕는 자들이 있었겠죠. 오늘은 누가 또 내 점심 식사를 만들어 줄라나? 그러면서 아마 구걸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네가 받을 만한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담을 만한 그릇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직 몰라요. 육의 사람이에요. 무엇을 주려고 나에게 오늘 한 5만 원짜리 꺼내서 줄라나?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바라보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크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선포하며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시고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뭐예요? 나 지갑 없어라는 거. 나 돈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대요. 베드로 안에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요. 최고의 선물이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 안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야, 지금 가스불 안 꺼놓고 왔는데, 야, 오늘 아침에 지금 저거 말 안 듣는 그 둘째 니은이 그냥 아침부터 속 팍팍 긁어놓고 주일 아침인데,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있냐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최고의 선물은요, 나에게도 최고의 선물이고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인가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이게 없으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이 있으면 은과 금 주겠죠. 은과 금이 선물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더 좋은 최고의 것을 갖고 있어요. 내게 있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다니라고 권면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집이야 한번 와봐.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중요한 건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에게 예수를 심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요. 영적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말이요. 악한 사단 마귀는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듣지 못하게 가지 못하게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놔요. 그런데 그걸 뚫고 예수를 그 가운데 심어버려야지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이거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볼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눈은 무엇입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이 그 가운데 심겨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예수는 이단으로 취급받았다고요. 근데 이단의 이름으로 고쳤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도는 이런 겁니다. 데려온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분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하셔야 돼요. 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냥 교회 출입하는 게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소유해야 살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눈을 떠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름을 소유할 때 주의 능력으로 일어남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할 거 줄 수 있는 것 다른 거 좋아요. 교회도 어쨌거나 비유 맞춰보려고 막 선물도 준비하고. 근데 저는 이거 하면서 사실은 저는 막 더 좋은 거 드리고 싶어요. 선물 준비할 때 집사님 다른 건 우리가 돈 아끼고 이거는 아끼지 마세요. 왜? 예수의 사랑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더 좋은 거 하세요. 더 좋은 거 하세요. 이제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간땡이가 작아갖고 목사님 요거 너무 비싼 거 같아요. 막 이제 근데 여러분들 물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 좋은 거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줘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를 욕심내시고 소유하는 자 정말 예수로 심겨지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노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금요기도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소유한다는 건 뭘까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거. 말씀과 기도 떠나선 절대 예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는 예수를 알 수 없고요. 기도 없이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금요기도회를 사모하신 분들이 있고 막 저도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요기도의 이름을 엎드림이라고 지었어요. 왜? 엎드려서 우리가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되자. 또한 두 번째는 영어로 업 위로 그리고 드림 꿈이라는 단어 이제 뭐 라임이 같아서 또 만들기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자.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올려드린 자리가 되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만들고 났더니 참 많은 분들이 사모하시고 그러시는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금요기도회가 없었더니 저녁기도회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막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금요기도회가 생겼더니
다른 날은 기도를 안 하는 날인 줄 알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구원도 적당히 받을란가 못 받을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싸움에 적당히가 있습니까? 죽이고자 하는 원수 마귀는요, 적당히가 없어요. 룰이라는 게 없다라고요. 죽이고자 달려드는데 무슨 룰이 있습니까? 그런데 싸우는 자는 적당히 싸우면 이기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적당히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까지 미치도록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이렇게 보면서 누구 왔나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모르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가 아니라 다른 성도분들이, 주일은 또 안 보이세요. 아마 섬기는 교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셔서 누구라도 기도하실 수 있어요. 좋아요. 근데 저는 저에게 맡겨준 영혼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이 가운데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또한 굳건한 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위를 조절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금요일은 기도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영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을 소유하고 갖고 싸워나갈 수 있는 자,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를 심고 알기를 노력하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소유한 자, 그리고 예수를 선물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